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발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묵상을 또 주중에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 니시라는 우리가 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위기 없는 기회는 없고 전투 없는 승리도 없다. 위기 없는 기회가 없고 전투 없는 승리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사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하고 싶고 생기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고 하지만 그 모든 것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길 힘도 주시고 이길 능력도 주신다. 오늘 본문 우리가 길게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들려주고 있는 그 비결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7절을 보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당당하게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멋지게 나왔습니다. 아마 함성을 지르면서 나왔을 거예요. 그 열재앙을 보면서.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닥쳤어요.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출발을 했는데 믿음의 시련이 닥쳤어요. 뭡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광야로 나오니까 가지고 나왔던 물 다 마셨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왔는데 물은 다 떨어졌는데 이곳에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물이 없어요. 백성의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째서 나를 원망하느냐, 시험하느냐. 모세에게 원망하는데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꾸짖어요, 2절에. 그리고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대표되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물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물 없는 르비딤은 우리 성도에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연단의 때가 있다라는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때가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연단의 때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연단의 때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했던 것들을 얻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물이 있어야 할 그곳에
물이 없을 그때가 우리의 성도의 믿음이 빛날 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낼 때다. 평안할 때, 날마다 여유로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때뿐만 아니라 평안해야 될 것 같은데 평안하지 못할 때, 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물이 없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빛날 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을 그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런 교훈을 주시면서 르비딤의 반석이 깨어지면서 물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8절부터 보면 그 르비딤의 물의 문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 내부의 어려움이 끝나고 이제 극복돼서 좋은 일만 있을까 했더니 이어서 뭐가 있다고요? 아말렉 족속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이제는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의 문제가 닥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부의 문제. 아말렉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 아무런 준비가 없이 만난 전쟁인 거예요. 오랜 생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사를 만들어 놓은 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군인들을 세워서 훈련해 본 적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 그냥 물 없어서 투덜투덜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물의 문제가 해결되고 목말랐던 갈증을 다 해결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모세는 자신을 돕는 동역자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우고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겠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로, 전장이 보이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 지도자 모세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 능력으로는 지금 아무리 무슨 조건을 따져봐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군사로 키워서 놓은 사람도 없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없습니다. 훈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간신히 목말라서 투덜투덜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물 가지고 이제 갈증을 막 해결했어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계산해고 생각해봐도.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모세는 그거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서 나가서 싸울 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피곤해서 손을 들 수가 없을 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의 양팔을 한쪽에서 하나씩 잡고 손을 올렸어요. 이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모세는 손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여러분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해요. 그런데 단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항상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지도자 옆에는 그를 도울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 함께할 사람. 혼자서 분투하고 애쓰지만 결국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광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인간이, 어떤 인생이 혼자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협력하고 또 협력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교회를 몇 군데 거치지 않았지만 우리 대전교회가 딱 4번째 교회네요.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옮길 마음을 주시고 옮길 교회가 정해질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는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 그 공동체로 갔을 때 함께 동역할 종을 붙여주십시오. 한 명만이라도 붙여주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한 명이 아니고 항상 넘치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한 명의 영웅을 들어서 일하실 때도 있지만 그때는 참 소수였고요.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를 둘러보면 항상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군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이 전쟁의 승리, 이 기록을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아말렉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서 기억도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14절에 나와요. 이렇게 전쟁을 승전하고 나서 모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승전의 깃발이라. 하나님은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이 모세와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그런 준비되지 않은 어려움, 전쟁, 이런 아말렉과의 전쟁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닥쳐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아직 아무것도 뭐 할 줄 모르는데, 내가 뭐를 해야 되나? 이제 막 교회 나왔는데, 이제 막 직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모세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워야 되고 여호수아처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협력해서 담대하게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사명 주셨고 나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이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의 이 승전을 모든 승리를 예견하게 해주시는 기록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나갈 때 승리한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기록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 우리 교회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위험들 믿음으로 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기념비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기념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조건은 이런데 안 돼. 우리 조건은 저런데 안 돼. 우리 조건은 도저히 안 돼. 여기에 붙여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태도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태도.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조건을 언제 다 갖춰서 하나님께 섬기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조건을 언제 다 갖춰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항상 악하고, 항상 약하기 때문에. 그럼 평생 예배 못하고 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 조건 따지고 우리 교회 조건 따지고. 내가 의로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준마와 야생마를 비교해 보면 그래요. 야생마가 훨씬 더 빨리 달린답니다. 준마보다 야생마가 훨씬 더 잘 달린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준마와 야생마 중에 무엇을 타기 원하느냐 해서 고르면 더 빨리 달리는 야생마를 택하기보다는 준마를 택해서 탑니다. 준마도 잘 달려요. 그런데 야생마는 더 빨리 달려요. 그런데도 말을 아는 사람들은 준마를 택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준마는 훈련이 되어 있어서 주인이 달려 그러면 달리고 서 그러면 쓴다는 거예요. 야생마는요, 주인 의도하고 상관없어요. 누가 탔든지 자기 갈 대로 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뒤집고 싶으면 뒤집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야생마는. 그래서 야생마를 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리라고 할 때 달리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서라고 할 때 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말씀받고 구원받은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달리라고 하는데 아니요, 나 힘들어서 못 달려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서라고 하는데 아니요, 나는 내 갈 길 더 달릴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인생에게는 패배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패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설 줄 아는 백성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를 경험합니다. 모세가 간구함으로 응답받고 은혜와 능력의 지팡이를 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고 간구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게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육신의 힘으로 볼 때는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힘겨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